제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시편 61편은 개인 탄원시에 속합니다. 그런데 단 8절로 구성된 이 시지만 두 개의 시가 결합된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뜬금없이 중간에 왕을 위한 간구가 삽입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은요, 개인적인 간구의 시 내용에서 갑자기 국면이 전환이 됩니다. 왕을 위한 간구가 등장하죠. 이 내용을 두고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윗의 시인데 스스로를 대입하여서 왕인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다. 아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본문이다. 등등의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는 않아요. 다 추정할 뿐이죠. 우리는 이렇게 확실하게 못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비록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이지만 또 세상의 왕들이 있지만 그들의 수명을 주관하고 그들의 안전까지도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는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안전을 찾고 노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다는 시와 같이 느껴져요. 오늘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성경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여 생명력을 얻음을 직간접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른바 우리는 창조적 존재, 즉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없게 돼요. 요즘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꿈이 없다. 나는 비전이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되게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간 아이들,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들은요, 자신의 꿈이 구체화되거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진지하게 마주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들은요, 자신의 사명을 찾고 자신의 인생,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요,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주시는 존재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생명력의 공급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자는 그 생명력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나에게 사명을 주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요. 오늘 1절과 같이 고난이 임하고 그로 인해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주의 깊게 보시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타개하고 다시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하실 분이 누구인지 경험해 본 자는요, 빠르고 다급하게 주님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시인은요, 들으소서, 유의하소서라는 두 고백적 단어를 연이어서 씁니다. 샤마 그리고 가샤브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므로요, 정말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시인의 마음이 초조하고 다급할까요?
그 다음 구절에서 시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땅끝은요, 지정학적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지금 절벽에 딱 걸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주님, 이런 나를 들어서 높은 바위로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높은 바위는요, 누구도 오를 수 없는 곳,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감히 찾아올 수 없는 곳을 의미해요. 이 고통의 순간은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평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바로 평안을 찾게 됩니다. 3절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노래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바로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요, 믿어지게 되니까 바로 평안이 임한다는 그런 내용이 3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4절에서 시인은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저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니 저는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을게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궁궐이나 큰 집이 아니에요. 장막입니다. 방 하나 있는 곳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하나님을 마주하는 공간에 나는 있을 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곳이든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장소와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가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나의 꿈이 있고 나의 비전이 있고 그것이 나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특히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는 것은요, 마치 아기 새가 어미 새를 의지하는 것과 같이 겸허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곳에서 피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를 의지하는 자는요, 숨이 막힐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와서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도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통해서요,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수시로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이죠.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품 안에 거함을 느꼈던 자들은요, 그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을 타개할 방법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요청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기로 작정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때부터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작정하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한 구석에 갖기 때문에, 그 미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심을 온전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지 않으시거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의 연약함을 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그 문제 가운데서 평안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